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말씀하신 것을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를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누구시냐?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혼돈이 되는지. 남편도 아니고요, 부모도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서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머리가 될 수 있고, 또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서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자녀의 머리가 부모일 수 있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이 머리지 아내가 머리 되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데, 요즘 여자들이가 아니라 아내들이죠. 그 아내들이 가정에서 머리가 돼 있어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가 명령을 해요. 부부 간에 대화를 하지 마라, 의논도 하지 마라, 상의도 하지 말라, 아내의 의견은 무조건 무시해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잖아요. 주 안에서 내 말도 맞고 아내 말도 맞다. 그런데 의견이 갈렸어요. 다 맞는 말이야. 그 의견이 갈렸어. 근데 남편이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하지 하면 돼요. 남편이 허락하면 돼요. 레위기에도 서원에 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하고 말을 내뱉었어요. 아내가. 그래서 남편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내가 40일 하겠다, 100일 하겠다, 건축원금 억 하겠다 해도 남편이 딱 듣는 순간 아니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취소예요. 무효. 그런데 부인이 그런 말 할 때는 가만히 듣고 앉았다가 막상 이제 100일 기도 나가니까 불편하잖아요. 잠자리도 안 봐주고 밥도 안 해주고, 밥을 안 해주면 안 되겠지만은 뭔가 좀 집안일에 서울하고 집에 오니까 마누라가 없고 밤에 잠을 자는데 가서 처리하고 이러니까는 한 100일 정도 기도해도 괜찮겠지 하다가 자꾸 살아보니까 뭔가 좀 밤에 물도 좀 떠오라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떠오고 불편한 거야. 그래서 좀 시간 좀 지나서 여자가 서운할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묵인이거든요, 그게 성경상. 그런데 뒤에 와서 자기가 불편하니까 취소하게 되면 이 범죄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미혼한 딸이 있어요. 미혼한 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경우예요. 그런 면에서는 남편이 뭐냐? 그 남편은 뭡니까? 예수 믿는 남편이어야 해요. 아무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남편인가요? 물론 기도하는 남편 다 한번 따져야 되겠지만은 오늘 기도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남편이어야 돼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성경적이어야 해요. 성경적으로 도덕적이어야 한다, 천사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주 안에서죠. 이런 남편이 뭐라고 이렇게 가정의 방향이다 결정을 한다면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도 그래요. 부모 자식 관계나
부부의 관계,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5장과 에베소 6장에 대하여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걸 웃기는 부모가 자식한테 순종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천지가 계획하는 것이고 영리예요, 영리.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이단에 가까워요. 그거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순종하고, 목사가 장로에게 순종하고, 장로는 당례를 힘입어 가지고 목사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성경에 당회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공동의회에 순종하라 그랬냐고요? 없어요. 다수결로 하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것입니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띠아를 뽑은 것은 다수결 아닙니까? 잠언 16장에도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제비를 인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투표하는 거 인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수결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다수결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또 여러분 괜히 또 들은 말씀을 자꾸 듣고 나는 또 할 말을 자꾸 해야 되고 하니까 서로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세가 다수결로 했다면 애굽에 12번 돌아갔어야 됐어요. 그것은 보통 다수가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기록된 것만 5번, 6번, 7번이에요. 성경에 기록 안 된 거 따지자면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방향을 돌려야 돼요. 가나안을 가면 안 돼요. 왜? 다수결로 그 부결이에요. 부결. 전체적인 민의가, 그 민주주의는 성경적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민주주의적으로, 민주주의는 성경이 아니죠. 성경주의가 성경이에요. 교회 성도들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중의를 따라서 절대 다수로 결의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여전도이든 남전도이든 어떤 서클에 모여서 결정했다 할지라도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딱 두 가지라고요. 공동회의든 재직회든 우리가 결정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됐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지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바라고 희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모든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방정석이 있어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흘러내려가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요. 이런 걸 모르고 또 말씀드립니다만, 또 말씀드린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도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많이 들었고 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장님 문고리 잡듯이 그렇게 해놓고 성경을 안다, 하나님 뜻이다 하면, 그 마귀도 신명기 갖고 와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예배당에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마귀도 성경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도 하나님 말씀 들고 나왔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은 따먹어도 되고 무엇은 따먹어도 안 된다. 맞죠? 그건 하나님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무엇은 따먹어도 되고 무엇은 따먹어도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뭘 따먹어도 된다? 동산의 모든 것은 따먹어도 된다. 뭘 따먹으면 안 된다? 가운데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딱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마귀가 한 말이잖아요. 마귀가 한 말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어요. 단지 거기다가 물타기 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보탠 거예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가슴 속에 불을 지른 거죠. 휘발유를 끼얹은 거예요. 원망을 일으킨 거죠. 선전선동한 겁니다. 확 찔러버린 겁니다.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섞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과일을 다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었더니 이 하와가 그 말이라는 게 무섭죠. 내가 언제 말씀드렸나, 새벽에도 말씀드렸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드렸어 말씀이 아니라 잠언 18장에 돼 있죠. 남의 말 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맛집에 진짜 줄 서가지고 남의 말 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너무 들으면 귀에 달달한 거예요. 너무 귀에 달달한 거죠. 뱃속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똑같은 말이 잠언에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두 군데 써놨다니까. 남의 말 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 그래. 당신 말이 맞다. 당신 말이 맞다. 그런데 뱀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접근했잖아요. 접근했을 때 뱀이 사단이 그런 얘기했을 때 뭔가요? 딱 듣자. 하와가 뱃속 깊숙한 곳에 이 별식이구나. 나는 태어나서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정말 음식의 신기원이구나. 이런 맛이 다 있고 천상의 맛이구나. 저 세상의 맛이구나. 이런 음식이 다 있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밖에 없으셨잖아요. 인간은 아담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인데도 마귀가 한 말이 별식같이 느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물거품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쓰레기같이 취급됐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 엉망이야. 그러면 오늘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말씀이야. 얼마든지 이것을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파괴시킬 수 있죠. 목사 말이 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나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도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쓰레기같이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아주 잘못된 말, 하나님 욕심꾸러기, 하나님 내게 차별하고 그런 식으로 선동을 했다면 이 땅에 목사들 그냥 가서 업어치기 넣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한 방에 목사는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일해도 30분만 이야기해도 상대방을 잡아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개박살 나는 거죠, 교회가. 어제도 옛날 다 이야기한 건데 이야기하는 거 없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그중에 악랄한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주님 아셨죠? 나도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를 위하여 예수님 기도 안 하셨습니까? 기도했죠.
마지막 운명이 결정되는 저의 만찬상에서 3번, 4번이나 가룟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베드로에게 한 것보다 더 많은 말씀으로 그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씀을 읽잖아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진짜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앞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얼마인지, 머리 색깔이 어떤지, 눈 색깔이 어떤지, 피부 색깔이 어떤지,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예수님과 많은 시간 동안 식사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육성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자신의 귀로 끊임없이 듣고, 오병이어 기적 행하는 것도 직관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또 그것도 직관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인이라 그랬어요. 마귀인이라. 예수님이 12분의 1 아닙니까? 12분의 1은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패했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 화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없는데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러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쓰는 거죠. 12분의 1이 실패했다면, 예를 들어 이 목사가 1200명의 아니면 120명의 성도들을 목회한다고 봅시다. 그 12분의 1은 몇 명이에요? 12분의 1은 10명이잖아요. 10명, 그냥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확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120명 성도들 중에 10명은 뱀이다. 그 뱀의 특징이 뭡니까? 뱀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뭐 했나요? 강단에서 선포한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거죠. 말로, 친밀함으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것이 굉장한 범죄예요. 목사를 파괴하고 말씀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물론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그거지만은, 이런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핵심이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머리에, 자기가 명령하는 거죠.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이 사실, 이 한 글자만, 이 한 문장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그런 행동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해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알죠? 머리 대신 예수님은 목사 작살내버려라, 목사 욕해라, 비난해라, 교회를 엎어버려라, 성도들 상처 줘라, 성도들 유혹해라, 성도들 잡아뜨려라, 교회를 파괴시켜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걸 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명령일 턱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70년 살면서 내 머리가 내 팔을 막 때리고, 내 머리를 막 벽에 갖다 박고, 내 머리가 물에 막 뛰어들어가고, 내 머리가 매를 막 치고, 내 머리가 날 괴롭히려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마시고 잠도 안 자고,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귀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가 뭐라고 호소합니까? 이놈이 물만 보면 물에 뛰어들어가.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라도 눈을 돌리면 이놈의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것을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자폐증이죠.
자폐증 걸려서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머리를 쥐어뜯고 막 살깔을 막 그렇게 헤집고, 그래서 피멍이 들고 온몸에. 그걸 누가, 어느 부모가, 어느 의사가, 누가 그 정상이라고 봅니까? 병이라고 그러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안 받고 누굽니까? 가룟유다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룟유다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나나 다 예수님 몸이에요. 몸. 그래, 영적인 원리로서는 쭉 말씀드렸잖아. 남편이 머리지 아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목사가 머리지 여러분이 머리가 아니에요. 부모가 머리지 자식이 머리가 아니에요. 단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 안에서.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들은 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더라. 그래서 이런 신사적인, 그래서 상고를 해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적이구나.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 작업은 해야 됩니다. 진짜 성경인가. 그런 거 판단을 통하여 성경적일 때 우리는 순종, 딱 주 안에서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전제와 단서는 분명하지만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영적인 원리상 목사예요. 목사가 머리지, 목사가 목자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부르잖아요. 부르면 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아니면 어느 그 양무리에 목자가 양을 따라다닙니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개가 딸이 되고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하는 이게 이단인 거야. 이게 귀신 들린 거야. 이게 개는 개새끼지. 이 개가 아들 딸이 된 거야. 다 귀신 들린 거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래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 개 고양이 키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새끼들한테 딸이니 아들이니 엄마니 아빠니 이건 그야말로 지랄이야. 이게 지랄.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개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짐승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짐승을 사람 취급하고 있어요. 범죄예요. 이런 성경적인 창세기의 원리를 파괴시키는 게 뭐냐? 딥스예요. 그게 텔레비 방송이라고. 앵커, 기자들, 작가들, PD들,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연예인들, 모든 TV의 프로그램들 싹 다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는 점잖은 표현이에요. 뱀이에요. 내가 한 개인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실제는 TV에 나오는 모든 역사에 관한, 모든 우리 삶에 관한 그런 모든 방송들의 핵심은 뭐냐? 그 뭐냐? 뱀처럼 그들의 최고의 타깃이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에덴 동산의 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하고, 우리는 뭐다? 예수님의 몸이다 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몸이 머리를 쥐고 흔들고 머리에게 명령하고
그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안 돼요. 부모 자식 관계도 안 되고 군대에서도 군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군대인가 당나라 군대인지. 저는 이 빨갱이 정부가 군대를 해체하고 파괴시키고 그 삼사관학교 이런 것들도 뭐 다 통폐합하고 이런 거 전혀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충수를 들은 거예요. 김포철책도 다 없앤다 그러잖아. 김포철책 없애고 DMZ에 엄청난 그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수천 명 내려와 전투도로 다 닦고 말이죠. 하고 있잖아요. 응? 그런데도 뭐 북한군이 쳐내려오더라도 총좀 쏘지 마라. 방위 출신의 그런 국방부 장관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해도 저는 전혀, 왜냐하면 하여튼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있을 거니까. 자충수를 드는 거죠. 뭐냐? 무덤을 파는 거예요. 무덤을 파는 거죠. 편안하게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트럼프의 명령을 받는 북한군이 편안하게 내려오는 도를 다 닦은 다음에 내려와서 남쪽에 자생하고 있는 빨갱이를 잡아가지고 약 200만 명 북한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모시고 아오지 탄광이나 그러므로 도를 잘 닦고 있잖아요. 총 쏘지 말라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내려와서 어떻게 한다? 빨갱이를 잡아간다.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에 우리가 다 머리가 있지만 뭐 표현도 좀 이상합니다만 여러분 머리가 일하는 거 봤습니까? 머리를 요걸 하려면요 손발이 수고가 많습니다. 머리 감아야 되지, 두드려야 되지, 화장해야 되지, 눈썹 정리해야 되지, 머리 깎아야 되지 맨날 찍어 바르고 이 머리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밥 먹는 일 하지 않느냐, 보는 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수고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고는 뭡니까? 손으로 수고하는 거잖아. 발로 뛰는 거, 발에 땀나듯이 뛰는 거 아니고 온몸으로 뒹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실제 일은 뭐하냐? 우리 몸도 머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명령하죠. 보고 깨닫고 명령하고 말하고 듣는 것을 종합해가지고 그 정보를 다 종합해서 명령을 내리면 몸이 뛰고 달리고 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몸이 삽질하고 하는 거예요. 벽돌을 지고 나르고 몸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이 말은 반대로 역설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말한다면 머리 되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 일하시느냐? 당신의 성도를, 몸된 성도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머리시잖아요. 머리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셔 오셨어요.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지켰잖아요. 누가 했어요? 머리가 있습니까? 머리는 명령하셨고 순종한 여러분이 교회를 쓸고 닦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조그마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를 몸된 교회 성도들 당신의 아들, 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140년 동안 이루어오시고 2000년 교회사를 이루어오셨고 그래서 선교하시는 분은 그 선교 나간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거고 목사를 통하여 일하고 장로를 통하여 일하고 권사를 통하여 일하고 청년과 집사와 어린이들 주일학생을 통하여 각 지역과 구역과 교구를 통하여 각 교회의 모든 조직을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이것을 조금 세분화한다면, 첫째는 예수님은 직분을 주셔서 일하세요. 직분. 우리는 다 몸이잖아. 한 몸이, 예수님 한 몸이에요. 몸이지만 어떤 몸에게는 사도라. 사도 아시잖아요.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어떤 몸을 가진 어떤 몸,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 이런 몸이죠. 예수님 몸이잖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라 해가지고 일하고, 어떤 사람은 왕이다 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집사다 해서, 7 집사 아시잖아요. 빌립 집사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집사다 해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신다? 머리 대신 예수님은 몸된 성도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직분을 주셔서 일하신다. 그 교회마다 직분을 세우는 것이 목사나 당회가 멋대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세우라고 했고,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세워진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교회 기관들도 있고 조직들도 있는데,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가 세우라고 그래서 세워져서 머리에 의해서 안수받아서 직임을 받았으면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지,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행동하면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꼴난다 말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사탄이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너가 어떻게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비기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깊은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어. 그거 왜냐?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야 됐는데 하나님 명령에 말뚝박은 거죠. 귀에 전혀 듣지 아니하고 지가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틀린다, 내가 맞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했다, 교회 충성 많이 했다.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씹은 거죠. 그리고 선전선동했어요. 뱀처럼. 그래서 하늘의 별 중에 3분의 1을 끌고 땅바닥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 앞잡이들이 바티칸을 비롯한 워싱턴 DC를 비롯한 팁스와 로차일드와 빌드버그와 그 모든 록펠러, 이런 것들, 거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친중 친북주의자들, 교회의 빨갱이 사상을 전하는 목사들, 거기 넘어간 소경이 따라간 그 소경 같이 넘어간 물에 빠진 그 소경들. 그거 왜 그러냐?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은 거죠. 뭐다? 내가 머리다. 그래서 장로 되면 지가 머리인 줄 아는 거예요. 장로 되면 목자가 됩니까? 갑자기 양이 나이가 많이 들면 목자가 되느냐? 내가 여러 번 지난 세월에 말했습니다. 권사가 됐어. 권사가 되면 갑자기 목자가 됩니까? 여러분은 목자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머리예요. 그래, 머리 말을 안 듣는 거야. 지가 옳다, 목사님이 틀린다. 항상 말씀드리죠. 또 높아심에 말합니다. 주안에서요. 성경적으로. 주안이 아니면 따라오면 안 되죠. 영상 우상 따라가면 안 되죠. 그게 아니잖아. 도대체 무슨 변명과 핑계와 합리적인 이유를 끄집어내가지고 주 안에서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교회마다의 목사님들의 명령을, 가르침을 안 듣고 머리된 목사를 부정하고 지가 머리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 스터디 할 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기억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은 당회 때문이다. 기억납니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 교회 장로들 때문이다. 우리 교회 장로 때문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스터디할 때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여성의 장로회 합동 측
그런 청교도적인 정통 개혁주의 목사입니다만은 우리 장로 교단의 이 당회라고 하는 이 장로회 헌법은 저는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고친 게 많이 있잖아요. 몇 가지. 신앙 고백도 고쳤고 잘못된 헌법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친 것처럼 그것도 옳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비성경적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로교 교단 헌법에. 헌법이라고 다 지킵니까? 성경이어야 지키지. 비성경적이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희한하게 장로가 되면 교만해요. 희한하게 장로가 되면 지가 머리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장로라고 하는 직임은 주신 것은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권사라고 하는 직임을 주신 것도 일하라. 어떻게 일하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순종. 뭐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순종 그러면 거부감이 온다. 이미 그런 시대가 오래되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순종을 싫어합니다. 순종하면 뭐 내가 뭐 노예인가? 노예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뭐 비성적인 거 순종하라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머리가 똑똑한 거야. 나쁘게 말하면 머리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 내가 보면 다 보이잖아. 응? 머리에 자갈이 굴러가는 것이 마치 탱크가 굴러가는 같은 소리 같은 게 다 들리잖아.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몸에 뭘 주시느냐? 직분을 주신다. 직분은 교만하나가 준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직분은 머리에 순종하여 움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은사를 주세요. 은사. 알지 않습니까? 고전 12장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과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다. 지혜, 지식의 연사, 믿음의 연사, 지혜, 지식의 연사, 믿음의 지혜 연사, 지식의 연사, 믿음의 연사, 능력의 연사. 왜 헷갈리나?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셨죠.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거, 능력 해한 거, 예언하는 거, 영들 분별하는 거, 방언과 방언 통변의 언시. 이런 것을 주셔서 핵심은 뭐라고요? 몸에 이걸 주시는 거예요. 직분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거. 두 가지를 같이 받는 경우도 있고 막 어느 게 좋을지 몰라요. 어느 것이. 직분이 없어도 은사가 있는 게 있고 은사를 뭐 9가지 중에 1개 받는 사람, 2개 받는 사람, 9가지 바울처럼 9가지 다 받는 사람 있고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은데 어쨌든 이 은사는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직임을 열어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청년이든 주일학교 어린이든 간에 어떤 직분을 소속이 있었다면 은사는 왜 주시느냐? 은사가 뭐냐? 그게 능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밭에 나가서 논을 매든가 밭을 매든가 했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또 비효율적일까요? 그런데 홈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어. 손으로 고를 파다가 호미로 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일의 능률이 따르지. 그런데 요즘은 그거보다 기계농이 나오잖아. 기계농이 나와서 기계가 가서 막 트랙터가 가서 막 갈아엎어 버려요. 탈곡도 보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두들겨 탈곡을 했는데 이제는 논을 몰고 나가면 딱 탈곡돼 가지고 그것이 다 가마니에 다 담겨 가지고 톡톡톡 떨어진다. 그게 뭐라고요? 은사예요. 굉장한 능력이죠. 응? 그건 뭐 하라고? 핵심을 놓친다니까 성도들이.
왜 성도를 놓치느냐? 이 은사 받으면 교만해져. 난 이상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것도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잘 하라고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 받은 거 가지고 교만해. 망해. 그게 뭐냐? 돈 많이 버는 것도 은사잖아. 고위공직자 되는 것도 은사잖아요. 사회 직분들도. 그래서 권력자가 돼. 그걸 교회 오면 어깨가 높아져 가지고 목사고 말이고 전부 다 아래로 보는 거야. 돈 많은 기업이 되고, 뭐, 전문의가 되고, 대학병원 원장이 되고, 뭐, 외과의가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지가 뭐, 어떻게 막 석박사라도 받고, 뭐, 유명한 뭐, 노벨상이라도 받고, 이러면 일 잘하라고 주신 재능인데,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일부러 겸손함이죠. 겸손을 포장한 그 마음의 교만. 16장 2절에 잠언에.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마음이 다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중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못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통달하지 않겠습니까? 잘 하라고 직분 줬어요. 내 말 들으라고. 여기서 내는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 말 들으라고. 하나님 왜? 직분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머리가 몸에게 직분 줘. 그 몸에게 은사를 줘. 능력을 줘. 잘 입혀줘. 먹이고 입히고 다 재워줘. 뭘 위해서 하라고? 머리의 말씀을 잘 따르라고. 근데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은사 받았더니, 유명한 사람 됐더니, 연예인 됐더니, 스타가 됐더니, 대통령 되고 금배지 달고, 시시하면 CO인 되고 구의원 되고 쓰레기 같은 것들도, 그런 아주 거지 같은 걸 돼도 교회 오면 목에 막 힘이 들어가지고 구의원이라고. 이 건물주도 구의원인데 연세가 90이 돼도 제대로 긁지도 못하면서도 지금도 구의원이신가? 힘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이 옆에 아파트 지을 때도. 세상은 그런 거야. 구의원 정도가 그러면 시의원은 어떻게 했어요? 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이 나라 양아치 통령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잡혀 죽기 위한 그런 짐승처럼 다 예비됐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재임을 하느니 뭐 연임을 하느니 뭐 온갖 지랄 발광을 하는 사자성 오랜만에 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행동들을 보면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항상 교회가 그렇다는 교회가. 교회 누가? 장로가. 교회 권사가. 다른 교회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교회의 중직자들이 암덩어리예요. 교회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왜 자연은 가을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데 사람은 왜 나이가 들고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추해지는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 내가 오늘 처음 이야기합니까? 했던 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잖아. 목사님 요즘 설교할 게 없으신가 보다. 레퍼토리 다 떨어지셨나 보다. 옛날 했던 말 다 긁어 모아가지고 오늘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시는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본문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머리는 몸된 성도들, 우리 모두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느냐? 직분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우리는 14장 12절에 사단처럼, 사단이 얼마나 예뻤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아주 뛰어난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아름다움에 자기가 현혹된 거야. 자기의 그 능력에 자기가 넘어가 버린 거야. 자기 아름다움에 사단이 미쳐버린 거지. 그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목사도 눈에 안 보이고. 그게 뭐다? 몸이다. 몸뚱아리의 결말이다. 몸의 운명이다는 거죠. 비굴하게 살라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배병렬 집사님과 조봉원 집사님을 좋아한다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다. 왜? 목사 앞에 비굴하지 않아요.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래도 내가 그 중심을 아니까 내 앞에서 막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정에서나 부부에서나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나 또 교회의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나 영적인 원리와 또 질서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무엇보다 근본은, 무엇보다 본질은 머리 되신 예수님과 성도된 우리의 몸인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은사 주시고 달란트 주셔서 주의 일에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살아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명에 순종하며 살아 마지막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몸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